주께서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같이 올라간 제자들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모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였고, 그리고 그 변화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분이 함께 만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 목격한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나머지 베드로가 황망한 중에 선포를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 모세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위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그냥 모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구약의 저 율법과 그 구약의 예언을 합쳐서 부르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과 율법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으니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여기 기쁨이라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키포인트는 위하여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하여라는 말을 세 번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베드로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위하여를 한단 말이에요. 위하여 뭐를 하겠다고요? 초막셋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집을 저 집이 뭘까요? 주를 위하여 짓는 집, 모세를 위하여 짓는 집, 엘리야를 위하여 짓는 집이 뭐겠어요? 신전이에요, 신전. 내가 그 신전이라는 건 크기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신에게 바쳐지는 건물을 짓겠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는요, 물론 주만하지는 않아요. 예수만하지는 않지만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신전을 바치고 그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일으키셨다 이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7절 8절입니다. 읽을게요. 마치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여기다가 집 짓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키셨다고요? 거기를 구름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만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였다고요? 너희는 누구만 보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저 예수만 너희가 보고 그의 음성만 귀 기울이라고요.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다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더라? 주만 보이더라 라고 하신 거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이게 하셨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구원할 이름이 모세가 아니거든요. 너희를 구원할 이름이 엘리야가 아니거든요. 모세를 아무리 매일같이 24시간 평생을 쳐다본다고 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고, 엘리야를 인생 전체를 놓고 헌신한다고 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무엇뿐이라고요? 예수뿐이라. 이거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4장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위치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서 아브라함의 의미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가 아니에요. 저들에게 아브라함의 위치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방인은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가 제주를 100번을 넘든 1000번을 넘든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근거로 아브라함을 댄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문제 제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 문제 제기가 로마서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뭔데? 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구원의 근거예요. 얘기하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브라함이 육체로 이룬 것, 그가 행함으로 이룬 게 뭔데? 뭔데 너희의 구원의 근거이고 뭔데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그 근거를 3절로 되는 거예요. 3절로. 4장 3절 보시죠.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그래서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걸 근거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행위로 구원받는 자의 그 시작을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근거를 따라서 우리의 행함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열어주었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너희가 구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끌고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라고요. 너희가 구약을 갖고 잘 못 읽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그 구약이 너희가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데, 이거 뭐 이야기하면 날새야 되니까 그냥 손으로 수건을 덮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수건을 덮어놓고 잘못된 관점에서 그림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약을 잘못 읽어서 그렇지,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수건은 어떻게 되고요? 벗겨질 것이고, 벗겨지면 비로소 성경이 제대로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거를 근거로도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잘못 이해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지, 제대로 봤다면 그런 결론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잘못 봤는지 찾아봐야겠죠. 로마서 4장 3절에 그 근거가 되어주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좀 견디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는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강 건너편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우상이나 만들어 팔던 그런 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붙였다 이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약속을 하나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이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조건이 하나가 붙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뭐예요? 예? 아니,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요,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라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다니까요.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려면 일단 뭐부터 하나는 죽으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때 나올 때 아브라함과 더불어 나온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사라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사라는 따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걸 따라 나오면 안 돼요. 부부가 어떻게 따라 나와요? 같이 나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 가면 아내가 가고, 아내가 가면 남편이 가고. 틀렸다 하세요. 예? 남편이 가면 아내가 가고, 아내가 가면 남편. 같이 가는 사이에 같이 가는 사이. 근데 같이 안 가도 되는 사이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조카 롯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같이 따라 나와서 같이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같이 나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약속을 예전에 받았는데 그 예전에 받았던 약속이 1년 지나가면서도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경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그 약속이 혹시 희미해지시던가요? 혹시 희미해지시던가요? 네, 뭐 이렇게 그렇다고 쳐주세요.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냐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의지해요. 근데 문제는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목동과 이삭의 목동, 롯의 목동 사이에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나자 롯이 아버지 삼촌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원망하면 갈라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관계를 안 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분가시켜 줄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자녀가 좀 이렇게 더 나빠지지 않게 해서 같이 살면 더 나빠질 것 같아.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놔야지 하면서 분가시키려는 마음이 혹시 있으신가? 하시 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다 이거예요. 원수 되어지면 안 되니까. 저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저것밖에 없는데 저거하고 원수 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카 롯을 분가를 시켜줬어요. 근데 분가시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건이 하나 발생됐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소돔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소돔을 정복해버렸네. 그리고 정복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노예들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롯이 있었어요. 소돔에서 피난 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씨, 당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훈련시킨 목동들 318명을 데리고 그 그돌라오멜에게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쳐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쓰는 표현을 씁시다. 미친 짓이에요. 왜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규 군대가 아니에요. 정규 군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가지고 있지. 왕이 가지고 있지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이 어떻게 정규 군대를 갖고 있겠어요? 그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목동이지. 다 목동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몇 명? 318명. 그 318명을 가지고 목동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은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잠시 전에 뭐를 했어요?
소돔이라는 나라를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정복군이란 말이에요. 그 정복군, 그 강력한 군대를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으로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겠다는 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조카 롯이 그냥 조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은 수영을 못하니까 밖에서 어떻게든 좀 나와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힘 좀 써봐 물 좀 나 못 들어가니까. 이럴 부모가 혹시 계신가요?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모 중에는 그런 분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모는 이런 분이에요. 자기는 수영 못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나는 끌어올 힘은 없어. 나를 밟고라도 나오라고. 나는 죽을 테니까 나를 밟고 나오라고. 그게 부모 맞죠? 네. 모든 기준은 접니다.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그 물불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적이 세냐? 적이 군대냐? 정규군이냐? 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냐? 그건 보이지 않아요. 단지 뭐만 보이는 거예요. 저 아들 같은 롯을 좀 데리고 와야 돼.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저 쳐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을 구해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아브라함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가지고 그 구돌라오메를 이기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게 14장이에요. 그리고 15장이 시작됐는데 그 15장의 1절에 아브라함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 뭐 답이 뻔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저 조카 롯을 뭐로 생각하는데? 아들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저 조카 롯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저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데 저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롯이니까 저 녀석이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줄까? 내가 어려울 때 좀 힘이 되어줄까? 나를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졌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들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 롯을 아들 삼아서 살아왔는데 저 아들 롯은, 저 조카 롯은 아들 같지가 않아요. 제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에서 기른 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저 종 훌륭해요. 왜냐하면 저 종은 내가 롯을 데리러 가겠다고 저 군대 앞으로 뛰어갈 때 같이 나온 종이거든요. 저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엘리에셀이나 아들 삼아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5장이에요. 15장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고 있으니까 롯을 의지하고 있다가 이제는 뭐를 의지하겠다고요? 종을 의지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는 믿었을까? 근데 그가 말하는 투언에서는 아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창세기 1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롯도 네 후손이 아니고 저 엘리에셀도 네 후손이 아니야. 내 후손은 반드시 어디부터 나올 거라고요? 너의 몸에서 나올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자,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의 수만큼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제서야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믿은 거라 이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에게 하나님께 내세워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할 거야! 네가 믿든 말든 나는 일을 할 거야! 반드시 이걸 이루어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고 그 선포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믿었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근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이 저주의 언약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예식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저주의 언약식은 가나안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하는 일반적인 계약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양쪽으로 테이블을 깔아요. 테이블을 깔고 그 위에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소를 반으로 쪼개서 반쪽은 이쪽에 반쪽은 이쪽에, 양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쪽에 염소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쪼개져 있으니까 그 쪼개진 부분을 통해서요, 뭐 거룩한 주일에 좀 그렇긴 하지만 피가 막 쏟아지지 않겠어요? 뚝뚝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떨어지는 피 사이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지금 계약을 맺을 텐데 이 계약을 맺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어기면은 그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래서 저주의 언약식이에요. 이 언약식을 누구하고 누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니까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겠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창세기 15장 17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라고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누구만 지나가요? 타는 횃불.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지킬 힘이 없어요. 이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실제로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웃어버려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런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안 믿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왕에게 사라를 넘겨줘요. 만약에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라를 넘겨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넘겨줘요? 제가 옆에 있어야 자식을 낳을 텐데.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사라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믿어요. 근데 언제 믿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실제로 낳아버리시는 거예요. 낳아서 아브라함 품에 탁 안겨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믿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자기 품에 왔을 때야, 자기 현실이 되었을 때야, 눈앞에 나타났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근거가 되냐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니 너 보지 않냐 성경에. 하나님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를 끝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아브라함 우리 봤다시피 그는 믿음에 받을 만한 구원의 근거가 그에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구원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창세기 22장 볼게요. 2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라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22장에. 그때 칼을 들고 이삭을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칼을 막으시죠. 막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씨를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 씨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이 뭇별들을 보느냐? 이 뭇별들만큼 너의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러면은 저 씨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씨라고 썼겠지만 히브리어로는 씨들이라고 써야겠죠.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씨들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자르아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남성 단수예요. 하나의 자손을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많이 뭇별처럼 주겠다고 했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너의 후손으로 하나를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가 누굴까요? 당장 답하지 말고 좀만 더 가봅시다. 다윗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라고요. 다윗에게도 자손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총 20명이 있습니다. 솔로몬 포함해서 남유다 왕이 19명이고 솔로몬 포함하면 2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날 씨라 그러면은 당연히 복수라고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저 내 몸에서 날 씨라는 단어도 자르아카라고 하는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를 주실 것이고 그 하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를 주실 것이고 그 하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줄 거야. 그 씨가 예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가. 그리고 다윗에게 너에게 영원한 왕을 세워줄 거야. 그 왕도 예수야 라고 그거를 마태복음 1장이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목사님 너무 과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해석했어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요. 아브라함 자손 많다 이거예요. 하늘의 뭇별처럼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 뭇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중에 단 하나라 이거예요. 단 하나. 그 단 하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다윗도 그의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자손 중에서 단 하나를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다윗의 다른 자녀들이 세운 나라는 망했단 말이에요. 그 망하는 나라 말고 영원히 세워질 나라를 세우는 왕은 단 하나라 이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고 다윗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이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씨가 날 것을 뭘로 받았어요? 약속으로. 그렇잖아요.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현실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소원은 뭐겠어요? 내게 받은 약속이 현실이 되는 날이에요. 현실이 되는 날.
근데 그날을 봤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다고요? 즐거워한다고. 그러면 앞에 가서 우리 서론에 모세와 엘리야 등장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둘이 셋이서 정상회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분이 뭐 G3예요? 뭐 나토 정상회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아브라함처럼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예수로만. 아멘입니까?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고요. 그 구원받을 이름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라는 분을 구원받는 건 신약 시대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다 구원받으려면 다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아브라함도 예수, 모세도 예수, 엘리야도 예수, 다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빼놓고 구원은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 이겁니다.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죠? 앞으로는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이야기 왜 하는가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의 이름은요 예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아닌 다른 이름을 구원의 근거로 붙잡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요. 여전히. 유대인은 율법이 구원이라 그러고 불교인들은 뭐를 붙잡고 구원받으려고 할까요? 부처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인은 부처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로 구원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이 등장하고 뭐 도 닦는 게 등장하고 막 그래요. 뿐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돈이겠지. 돈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뭐 권력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거겠죠. 또 뿐만 아니라 지식 있는 사람들은 학문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학문만 있으면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요.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나는 나를 믿어 라고 하면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말고 다른 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이름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 왜요? 걔네들은 남도 구원 못하고 남은 구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도 구원 못해 라는 거예요. 왜요? 다 죽어버렸거든요. 다 죽어버렸거든요. 아니 죽어버리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해요?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해요? 구원을 하려면은 안 사라지는 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뭐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요. 일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 비비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언덕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려다가 자빠지지. 맞죠 제 말이? 내가 비비고 일어나려면 그 언덕이 최소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사라지지 말아야지. 죽지 말아야지. 솔로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가 다 잊혀져 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니라 하라. 아니 이 땅에 있는 게 다 죽더라 이거예요. 똑똑한 것도 죽고 힘 있는 것도 죽고 능력 있는 것도 죽고 다 죽어가서 다 잊혀져 버린다 이거예요. 미련한 자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능력 없는 자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러니 아무것도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할 자는 없다 이거예요.
지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얘기였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 이거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똑똑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됐고요? 다 죽어가지고 먼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라 이거예요. 우리의 피의 언덕이 될 만하다 이거예요. 안 사라지는 분이고 안 죽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 저분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분을 붙잡아야지. 저분을 믿어야지. 저분을 의지해야지. 왜 다른 거를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는데? 모세가 뭘 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뭘 할 수 있고? 죽어서 사라지는 자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왜 믿어? 왜 재물을 왜 믿어?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돈이 왜 돈이라고요? 돌아버리는 게 돈이라고요. 다 사라져 버리는 게 돈인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건강을 어떻게 믿어요? 젊었을 때는 팔팔하지만, 연세 드시니까요. 죄송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언덕을 올라갈 힘이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식이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최첨단 지식이 내일만 되면 후식이 돼버리는데,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걸 어떻게 믿고 그걸 의지해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천하의 이름은요,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의지하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4장 2절. 4장 2절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자랑을 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분쟁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분쟁을 할 때 왜 분쟁을 해요? 예수 때문에 하든가요? 예수 때문에 분쟁하는 교회는 없어요. 전부 뭐 때문에 하냐면 인생의 이름들 때문에 그래요. 대충 봅시다. 고린도 교회 아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왜 분쟁하냐면 그 교회에 4개의 파가 있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나눠져 싸우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거기에 참파가 하나 있네요. 그리스도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파는 봤어도 내 참파는 못 봤다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놨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팔을 나눠 싸울 때는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뿐이지 그리스도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더라 이거예요. 세습도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가 왜 세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러니 이거 어떻게 남을 줘요? 내가 왜 지 거야? 하나님 거지. 라고 해놓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인생의 이름이 높아져요.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높이면 말이죠. 인생의 이름이 높아지고 인생의 이름이 높아진 곳에는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좀 높이지 말라고. 어느 사람이 너희를 위해 죽어줬냐고. 어느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냐고. 더 볼까요? 로마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인데 자기의 이름을 높여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럼 뭐가 복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죄의 가리움을 어떻게 받아요? 피 흘림으로 받잖아요. 어떻게 누가 피 흘려요? 예수가 피 흘리는 거예요. 예수가 피 흘려서 그 피에 의해서 죄 씻음 받은 자가 복이 있지.
모세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렸냐?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냐? 하다못해 박산이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냐? 왜 사람을 높이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을 자랑하며 사람을 의지하느냐? 너희는 한 줌에 재밖에 되지 못하는 인생을 자랑하거나 인생을 높이는 인생 되지 말고 철저히 어디로 모이라고요? 너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예수로 모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성경이 사람을 그렇게 집요하게 깎아내린지 아십니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자꾸 사람 중심으로 모이려고 그러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망해요. 우리는 오직 사람을 부인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디에 희망이 있던가요? 죽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의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에게 희망이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뿐이지 예수 빼놓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판받을 인생에 지나지 않아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만 자랑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러면 이분으로만 모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으로만 만나야 돼요. 다른 관계로 만나지 마세요. 돈으로 만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어쩐게 뉴스 하나 봤는데 성도들 간에 돈 거래했다가 몇십억 날렸다고 막 고소하고 생 난리를 치던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돈으로 만나지 마세요. 어떤 이득을 만나지 마세요. 성도들과 성도들,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여러분 전부 예수로 만나야 돼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만나면 무너져요. 부탁드려요. 우리는 예수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예수만 보시고 예수만 자랑하시고 예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단할게요.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밝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찬양 드리시면서 성도는 반드시 예수로 만난 성도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 없고요. 천하 없는 사람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고 천하 없는 재물도 천하 없는 명성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로만 붙잡고 예수만 의지해야지 다른 것 의지하면 풍랑 많은 이 세상에서 뒤집어지는 인생 됩니다.